오늘 우리 이지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이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애굽한 그 사건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12지파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출애굽에 지나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점령하면서 가나안 복지의 12지파들이 어떻게 분배하는가 분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렙을 통해서 이제 정착하는 정착기를 이루고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또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로 이제 사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기 주전 약간 1300년에서 한 1200년, 1300년 정도가 이제 됩니다. BC 1300년경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2지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12지파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을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크게 나눕니다. 목축을 하던 그 길르앗 지파의 사람들, 길르앗 지파는 세 지파를 볼 수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있고 또 한 지파가 세 지파가 이제 목축을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이제 요단강 보면 이제 바다 쪽을 향해서 서쪽 편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12지파의 땅을 잘 보시면 맨 밑에가 이제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그 끝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 단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그 위에 이제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 이렇게 쭉 있다면 이제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보면 그 길르앗의 그 세 지파들이 있어갖고 전부 다 12지파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는 아까 얘기했던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맨 밑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고,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면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는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한 것을 잘 보면 사사들이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지파는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인지 소개도 없고 간단히 나와서 사실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네 번째 그 여자 드보라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주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인데 그 바로 위에 므낫세 지파의 이제 사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지파 나오고 이제 입다 지파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사갈 길르앗 지파에서 또 이제 사사가 나오면서 어쨌든 맨 밑에 또 시작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다시 마지막 12의 사사는 또 단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이제 단지파 바닷가 쪽에 나오는데, 어쨌든 한 지파씩 이렇게 이제 그 사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로 이제 다스리시다가 지파로 나누면서 지파 사이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사가 그 지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그러한
일꾼의 노릇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사사기의 그 전통적인 패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놓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괴롭히게 만들어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사기.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부르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다가 또 평안해서 40년 80년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또 채찍질을, 이게 일종의 패턴의 시대를 한 300여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되고 다윗 왕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고 통일의 나라를 갖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사를 택하시고 택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과 하나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 더 깊게 믿게 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직접하게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사들을 골랐는가? 준비된 사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사도 있어요. 용감한 사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사도 있어요.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5장 6장 쭉 읽다 보면 사실 드보라 같은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이긴 하지만 지혜롭고 용맹하고 또 판단력도 좋은 그러한 사사고 준비된 사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에훗이나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겁쟁이라서 이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뺏을까봐 몰래 숨어서 굴 속에 살고 곡식을 터는데 땅에서 못 털고 어디서 텁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조금씩 털면서 살았던 그러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온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보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갔던 대표적인 사사고 첫 번째 사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준비가 안 된 사사들이 많습니다. 기드온도 겁쟁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를 할 때, 내가 정말 용사입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특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비로소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먼저 준비된 사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준비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우상지기가 돼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토전으로 살았던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무찌렀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알과 다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이제 오히려 달려들고, 처음에는 그 우상을 무찌른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을, 즉 기드온을 죽이려고 다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반항을 했지만,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오히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따르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자 이제 모여라 하고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모든 12지파에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이, 물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또 그 후에 이사갈 지파나 그 후에 스불룬 지파들, 그 지파들이 주로 이제 모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무려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적군은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실제로 나오는데 12만 명에다가 15,000명, 이게 13만 5천 명이나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무려 그 사람 중에 얼마나 죽였냐면 12만 명이나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 3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12만 명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용사들을 뽑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기도원 300 용사의 자격 시험이에요. 왜 자격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왜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왜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즉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너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여호와 나에게 나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이, 먼저 가라고 하니까 몇 명이 갔으니까 2만 2천 명이 우르르 가요. 지금 몇 명이 남았으니까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아직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3만 5천 명과 1만 명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아직도 많다. 자, 근데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를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할 테니 물가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가는 하롯셈을 얘기합니다. 하롯셈은 어디냐면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모여있는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데서 눈에 보이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몰려있고 메뚜기처럼 몰려있으니까 여기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겁이 나는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내리시는데 사실 시험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시험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그 시험을 줘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면서 이 학생이 얼만큼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정말 중요한 목적은요,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그것이 절대 목적입니다. 그것이 큰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4절의 말씀에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시험하리라는 그 시험의 뜻은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뜻으로 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시험 봤다라는 뜻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박한과, 하나는 나사하고, 하나는 짜라프하고,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은 짜라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 짜라프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금이나 은을 정지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이나 은을 불순물이 있을 때 그걸 녹여서 정지하면서 불순물을 없애면서 순금으로 만들고 순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라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불순물을 골라내고 알짜를 단련시켜서 뽑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 NIV는 시프트라는 말을 해요. 시프트는 뭐냐면 채로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건드려내고 알짜만 골라낸다는 뜻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뜻은 여러 가지, 그러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뜻은 뭐냐면요, 그냥 좋고 나쁨을 골라낸다는 뜻보다는 정죄해서 일꾼으로 만든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쓸만한 놈과 못 쓸만한 놈을 골라낸다는 그 개념보다는 내가 일꾼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된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뭡니까? 모여라.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12지파에서 사실 다 모르면 그 당시에는 6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인구가 늘어서. 그러면 100만 명 중에 불과 3만 3천 명이 모이니까 정말 그 중에서도 알짜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3만 3천 명이에요. 그 오늘날에 우리가 비교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참석하지 않아서 부름에 따라오질 못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3만 3천 명은, 3만 2천 명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1차 시험에 합격한 거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겁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렵다는 거 성경에서 보면요, 아까 그 하룻샘에서 위에 내다보면 약다를, 그 당시 이제 낙타, 약대 또는 낙타라고 하는 그 수없이 끌고 오는 그 적군을 볼 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짐승의 그 울음소리, 또 병사들의 아우성소리, 마치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처럼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울부짖고 짐승이 울부짖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은 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는 겁나는 사람은 가라고 얘기할 때에 떠난 사람이 2만 2천 명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10,000명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동대학에 있으면서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치릅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퀴즈 그런 거 빼고 매년 이제 신입생들 오면은 면접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25년 이상을 했어요. 그럼 학부만 한 게 아니라 대학 온다고 때리는 교수도, 이제 신입 교수들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차 시험은 뭡니까? 1차 시험은 자격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도 아니고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고 뽑는 거죠. 그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2차 시험이 뭐냐면 면담이에요. 면접 시험. 너 한동대 왜 왔어? 회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했습니까? 꼭 물어보죠.
한동대 와서 비전이 뭐고, 정말 세상적인 학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학문을 할 때 사람들이 비웃거나 웃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지나더니 우세하지만 저는 창조론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에 비하면 부럽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2007년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지금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사를 이끌고 지금 그 페르시아 군들이 펠라손스, 즉 다시 얘기하면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해당되는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한 지역이 이제 점령이 되면 그리스 전체가 이제 점령되는 그러한 위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가서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 왕과 싸웁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면 사실은 아에스로 왕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의 사건이 있었던 그 왕인데,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원래 어떤 명칭으로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300명이 그 페르시아군을 막아서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기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이 8월 28일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1597년 8월 28일, 그날이 바로 명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왜군의 한 500척이 쳐들어와서 조선 반도를 완전히 토초화시켰던 날입니다. 근데 음모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할 단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통수권을 주는 장군으로 이제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 배 12척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장계를 올립니다. 선조 대왕에게 뭐라고 장계를 올립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나이다. 그 당시에 500척 중에 약 한 330척이 남아있다 그래요, 왜군의 함선이. 근데 그때 명량해전을 일으켰을 때는 130여 척의 배가 들어오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2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덕분에 그 133척의 배들이 거의 다 파손되고 이 조선군의 그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왜군에 넘어갔던 그런 시대죠.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정말 목숨 걸고 여기를 내가 뚫리게 되면 우리 조선은 완전히 이제는 왜군의 나라가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나라를 지켰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00명의 마지막 용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디안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이제 멸망한다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을 뚫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는 22,000명이 이미 갔어요. 근데 두려움에 떠는 것만으로, 그 해결된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하겠다. 자, 물에 가서 마시는데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사람마다 물 마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죠?
이렇게 얌전히 마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목이 얼마큼 마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요. 한 파의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갈증이 타겠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물을 못 먹게 하니까 물이 그냥 얼마나 먹고 싶지.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 나가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리라.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물을 달라고 마라 섬에서 또 반석에 물을 내달라고 막 갔을 때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한다는 다 떨치고 막 들어가서 물에 가서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그러한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개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개는 어떻게 마십니까? 홀짝홀짝 그렇게 마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두 패로 가려서 한쪽은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개처럼 물 마시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벌컥벌컥 물에 풍덩 담궈서 마시는 사람들을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나머지 300명만 남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 학자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기의 그 신학자는 그 300명은 비겁한 사람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왜? 그냥 물을 깨작짝 마시니까 비겁한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정말 조심스럽고 경계심 있는, 전쟁에서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용사란 말이 없어요. 이 기드온에게만 큰 용사라고 그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지만 이 300명에 대해서는 용사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300용사라고 썼습니까? 또 많은 또 학자들 설교에서 보면 300용사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은 두 번째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용사라는 거예요. 왜? 원래 그 기드온도 비겁쟁이, 아주 겁쟁이였잖아요. 들판에서 타작을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하고 그냥 현실에 수긍했던 사람이었어요. 적군을 묻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적군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에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현실이 급하니까, 먹는 게 힘드니까, 내 자식 교육시키는 게 힘드니까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생 얼굴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씩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서 바뀝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이 물을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택하는데, 아까 그 시험한다는 그 뜻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겁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시험한다는 것을 걸러낸다는 의미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러낸다는 뜻인데, 원어의 뜻은 그 뜻보다는 더 단련해서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특히 이 기드온의 300명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전쟁의 역할은 뭐냐면요, 뒤에 이제 우리가 8장 이후에 읽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그 용사들에게, 300명의 용사들에게 각각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는 칼과 활이나 창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너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약대를 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있고 13만 5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 너희들은 그러한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항아리와 나팔과 또 횃불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험에 합격한, 아까 물을 마치 개처럼 마셨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 그러면은 참 욕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개에 대해서 들어가면, 개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욕이죠. 개 XX, 개 뭐뭐. 그래도 좋은 말은 개 자식이고, 그 더 센 말은 뭐 우리가 이제 시옷자가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더 격조 있게 하려면 개 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똑같아요. son of bitch. bitch는 암캐예요. 그 개 자식이죠. 개 자식, 개 아들 얘기하는데 전부 다 욕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개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조심성을 의미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개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하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떨어진 밥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 같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이 그 즉시로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개의 의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비록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만을 향해서 따르는 그 믿음, 순종, 겸손함, 다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냥 졸졸졸 따라댕겨요. 제가 방에서 공부하면 방에 그 밑에, 책상 밑에도 아주 쥐죽은 듯이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마루에 나오면 금세 마루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침대로 오면 침대로 따라와요. 어떠한 일이 있든 내가 어디를 가든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한 그 모습이 정말 개만도 못한 우리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안 가요.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오로지 한 주인만 따릅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오늘도 오기 전에 바깥에 자꾸 이제 오줌 들어 나간다 그러는데 우치로 나니까 안 나간대요. 싹 보고 막 도망가요. 내가 가자 그러면 막 도망가요. 근데 내가 가자 그러면 막 따라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하니까 오늘은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내가 문까지만 나가고 싹 들어오면은 갔다가 싹 보면 엄마만 있으면 차끗하고 집으로 오겠다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주인에 대한 성김, 충성,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난 개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정말 그렇지 못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300명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까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또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전쟁터에 지금
10만 명이 넘는 적군이 있는데, 아니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아니 전쟁 때 항아리가 웬 말이야. 뭐 비웃으면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300명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그 작전에 합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횃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꽹과리 나팔은 뭘 의미할까요?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횃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물론 전쟁터에서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혼란스럽죠. 300명이나 되는 나팔을, 그것도 밤 10시쯤에, 밤 이경이니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적군에게 300개의 나팔이 동시에 부르니까 혼미박산이 됐겠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그냥 혼백돼서 지들끼리 막 찌르고 막 그런 엄청난 그런데 또 거기다 횃불까지 항아리를 깨는 소리라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고 막 깨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거기다가 횃불이 300개가 확 붙이니까 횃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볼 때는 그것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놀라움, 경기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서로 밟고 난리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졸지에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항아리 우리 자아를 상징해요.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작전을 일으킬 때 항아리를 깨서 항아리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서로 사탄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야 그러다가 오히려 작전만 준비하고 오히려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아낌없이 항아리를 깨뜨릴 때,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자아를 깨뜨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과 총장이란 그 분의, 그 중에서 이제 하덕규 이제 지금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쓴 가시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래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쉴 곳이 없네. 그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쉴 곳이 없나? 예수님께서 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항아리를 완전히 자아를 깨뜨려 버릴 때 우리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주님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대로 순종하고 개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300명의 용사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300 용사란 말을 쓴 겁니다. 그 주인인 기드온과 똑같죠. 기드온도 겁쟁이였지만 그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겁쟁이,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사의 자격을 주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맡게 해주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예방 주사도 맞고 뭐 치료제도 있고 막 있지만 우리 집사람 그거 맞고 한 일주일 이상 거의 알아 누웠어요. 그거 없을 때는 멀쩡히 있다가 알아 누웠어요. 근데 코로나 끝난다면 뭐 완전히 없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 독감으로 죽은 사람, 대역병으로 죽은 사람, 천연두로 죽은 사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죽을 때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겐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는 코로나 끝나면 무엇이 올지 몰라요. 이름도 모를, 지금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질병들, 새로운 병들이 생깁니다.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믿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개같은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